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언약갱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매년 1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축복의 약속,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리마인드하고 그리고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언약갱신 예배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 우리에게 주셨던 한 해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 해를 지나며 새해를 맞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 또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었던 감사한 분들, 또 다른 분들의 기도의 은혜를 헤아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지난 시간 감사한 것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은 잘 소화하여서 새로 주신 한 해 동안은 그 이상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에 찬양하고 말씀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새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날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2025년 한 해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주신 은혜 우리에게 충분하오니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아팠던 일들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다시 한번 기억하고 리뉴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다시 새겨지게 하시고 날로 더욱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준비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을 내가 내 언약을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인상적인 내용이 있지요. 지금까지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할 거다 라고 이름을 새롭게 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새롭게 주시는 것은 그 인생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지요.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결단하여서 그 살던 곳을 떠날 때 나이 75세였죠. 그렇게 계산해보면 떠나고 24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현실이 되어서 열매로 받은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은 1년이 남은 그런 시점이 되겠죠. 아직은 사라가 임신하기 전입니다. 이 17장의 내용 뒤에 18장에도 장막을 찾아온 3명의 나그네로 하나님이 또 오셔서 그때 다시 내년 이맘때에 다시 오겠다 약속하시죠. 그때에 사라가 웃었다. 그런 내용 기억하시죠? 우리는 쉽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하셨다.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비교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언제 있었던 일인가?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좀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성경을 찾아서 차근차근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살던 땅을 떠나게 되죠. 그 후에 얼마 만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요? 좀 빨리빨리 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80세쯤 되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좀 일이 있었거든요. 동행했던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주겠다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 다음 내용은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요. 약 84세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몇 년이 지난 거예요? 4년이 지났죠. 처음에 12장에서 떠나라 해서 떠났는데 5년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엔 또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후에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이런 말씀을 주시지요. 그 다음은 어땠을까요? 그 다음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내용이 되는데요. 몇 세 때라고요? 아까 읽었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람으로 99년을 살았고요. 그 나머지 인생을 아브라함으로 산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 17장에 있는 내용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5년 후에 4년 후에 찾아오셨던 이후로 텀이 좀 길어요. 한 13년, 15년은 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처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하란 땅을 떠난 때로부터 보면 24년 정도가 지났을 때지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낳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다음 장은 다행히도 얼마 오래되지 않아서 3명의 나그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저 안에 있습니다. 내년에 아기를 낳을 것이고 우리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지요. 그 후에 이제 1년 사이에 이삭을 임신하고 이삭을 낳고 왜 이삭을 낳는 것을 제가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하나 헤아려 보았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 떠날 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거기에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 생각해보면 자손이 있어야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는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자손들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요.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 아까 롯과 헤어지고 나서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주겠다. 또 4년 후에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13년에서 15년 정도 후에는 내년 이맘때 이삭을 낳을 거다. 또 그 다음에도 같은 내용으로 약속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을 낳은 이후이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시 이삭을 향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연결해서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원은 온통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는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아닌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은 그의 대를 잇는 그 약속 언약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아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따라서 떠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빨리 다시 찾아오신 기간을 따져봐도 4년입니다. 여러분, 4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지요. 지금부터 4년 전에 누군가 약속을 해놓고 4년 동안 소식이 없다가 4년이 지나서야 다시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년이 가장 빠른 기간이었고요. 길면 10수년에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사이사이에 인생은 흘러갔고요. 나이는 먹어갔고요.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인격과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약속을 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자손을 많이 주신다,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다, 내년에 이삭을 낳는다, 이 약속이었죠. 그런 약속을 해주는 사이사이에 수년의 시간이 지나고 아들은 낳을 기미도 없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들어가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자녀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런 연속일까요? 우리도 어려운 일을 겪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을 겪고, 근데 그 일이 며칠이 아니고 몇 주가 아니고 4년, 5년, 10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힘든 시간을 견디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 때마다 4년, 5년, 10수년 그런 기간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다시 해주시는 약속, 말로만 약속하는 약속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약속이었고요. 아까 살펴본 대로 그 약속은 점점 더 구체적인 약속으로 변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이 되어져 간 면도 있지만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삶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한 뜻대로 그 단계 접어 들어가고 그 길을 잘 걸어갔기 때문에 구체적이 되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마다 주신 약속,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언약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초안을 작성하거나 어떤 제안을 하거나 그런 거 없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조건 안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축복으로, 삶의 현실로, 열매로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을 갱신, 리뉴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랜 시간 아들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이 그 시간들을 견디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5년, 4년, 15년마다 아브라함에게 오셨고 약속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언약을 계약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언약 갱신은 재계약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기고 희망으로 삼고 살아갔던 것,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들을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고 하셨다. 그것과 같은 내가 마음에 품고 오랜 시간 기도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무엇이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들고 사는 게 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약속을 아들이라는 함축적인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라며 기다렸지요. 여러분 이렇게 붙들고 사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다 생각하며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바라야 만한 것, 내가 정말 바라야 할 것, 내가 정말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을 우리가 찾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나는 그것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결국 이것이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내가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확신 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셔서 내가 품고 사는 것이 있다. 있는데 그것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지진 않는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갔던 것이 아닌 것이 아까 얘기했던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 모습도 그렇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집에서 길은 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약속, 어떤 축복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것을 눈으로 보듯 이루어진 현실로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지요. 어떠십니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과 성취가 내 삶에서 느껴지십니까? 마음에 품은 꿈은 있는데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고 그렇진 않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십수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갱신이라고 보는 거지요.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언약갱신 예배를 드립니다. 딱 정해놓은 주기가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 바로 그 언약, 그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보고 그 의미를 되살려보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를 갖는 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결국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을, 언약을 주셨다면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먼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은 것은 내 생각, 내 느낌이지요. 내가 그 언약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 기도 제목을 스스로 이루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에 축복과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믿음으로 아멘 하고 그 아멘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언약갱신 예배를 드리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다시 리마인드 해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믿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붙들고 내년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 약속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매년 우리가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 시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로 몇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번 오는 주일 새해 2026년 첫 주일에 가족별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대로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가족별로 축복하는 기도 시간을 가질 거고요. 준비하실 것이 좀 있는데요.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셔서 딱 2가지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날 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생각하셔서 정성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무엇을 쓰냐? 2026년 한 해 소원, 즉 기도 제목 한 가지 적으셔도 좋고요. 몇 가지 되는 분들은 몇 가지 적으셔도 좋습니다. 2가지를 준비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2026년도 기도 제목 나의 소원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나 적으시고 지켜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한 장에 2026년 새해 소원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적을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년 동안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 2가지를 한 종이에 적으셔서 새해 첫 주일 헌금 드릴 때에 같이 드리시면 봉투에 넣어서
같이 드리시면 제가 그것을 복사해서 보관하면서 1년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몇 시간 후에 맞게 되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오늘 언약갱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난 한 해를 감사하며 새해 한 해의 희망으로 감사로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인생 위에 모든 가정 위에 모든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